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같이 하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이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3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함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함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인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 되시고 살아있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고통 없이는 상급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고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과 영광과 부활만 쫓고 고통과 십자가와 죽음을 외면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몫의 태인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주님, 섬김을 받기보다는 성터 공동체의 지체들과 창신동 지역을 비롯한 우리의 이웃들과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습니다.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저희들에게 물으신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케 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성터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과 아골골짝 빈들에서 복음만 들고 주님을 사역에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족들에게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왕에 대해 예언하셨고 스가랴의 예언대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우리의 왕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하나 이 땅에 다시 오실 왕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그렇게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모두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어린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부활절 예물 헌금 있습니다. 예배 나가실 때 또 부활절 계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권사회에서 그리고 설거지는 장로회에서 섬겨주십니다. 오후 2시에 교회 주변에 부활절 계란 나눔, 부활 행진을 함께 나갑니다. 여러분 모두 동참하셔서 거리에서 또 부활의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목장 나들이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사랑방 목장 봄 나들이 갑니다.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요. 본교회 70세 이상 성도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10일입니다. 오전 11시 사랑방 목장 모입니다. 금주 토요일 11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권사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165회 서울노회 정기회가 열립니다. 4월 13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열리고요. 재건 부평교회당에서 열립니다.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노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서울노회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총대로 장창호 담임 목사님과 김도노 목사 그리고 우동환 장로님 이렇게 3명이 함께 총대로 나가게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구하림 간사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 허리와 목 부위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까 여러분을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래도 몸이 좀 이렇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잘 또 우리 만나야 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노 목사 수요일마다 총회 신학원에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찬송가 159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세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함께 바친 헌금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로 살펴주시어서 마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곳 우리 교회의 빈자리마다 새 생명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성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까지이며 신약 183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주일만 되면 부활절 유머를 해야 돼서 좀 부담이 많습니다. 잘 웃기지 못하는데 저희의 개그 코드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웃을 준비하시고 어느 남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쁜 여자, 예쁜 아내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바람 피우면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근데 바람을 한번 탁 피웠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더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바다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면서 마음속에 혹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겠어? 그래서 마음의 안심이 탁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려고 3년이 걸렸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징벌하십니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 거예요. 골프를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골프를 하면서 성경을 봐도 골프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해도 골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읽는데 이렇게 또 보이는 겁니다.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프가 나를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골프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다양한 골프채가 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혹시 이제 천국에 골프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골프장이 천국에 없으면 꼭 하나 멋진 골프장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오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천국에는 멋진 골프장이 있다. 그리고 미리 알려주는데 3개월 후에 너하고 베드로하고 부킹되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그때 보자. 부킹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부킹 옛날에 뭐 이렇게 어디입니까지 나이트클럽 가서 뭐 남자 여자 만나는 게 부킹, 그것만 부킹이 아니고 골프 약속 잡는 거, 그게 부킹이더라고요. 3개월 뒤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데려가십니다. 빨리 데려가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쁨이라는 게 있죠. 물론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기쁘지만 이제 표정을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대상도 이 하얀 꽃으로, 또 저도 흰 가운을 입었잖아요. 흰 가운 입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우리가 기쁘긴 기쁜데 그 기쁜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슬픔이 경이로움이 되게 하시는 기쁨이에요. 슬픔이 경이로움, 다른 말로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슬픔이 기적이 되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무덤 속에 장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배하던 것이 슬픔과 침묵이었습니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볼 때의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우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과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들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무덤 속에 묻혀 있으니까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면 그 새벽에 신선한 공기가 우리의 마음의 활력소가 되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지금 새벽 일찍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그 길에서 뭐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야, 새벽 공기 참 좋다 이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3시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고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절망과 충격 속에서 이틀을 보내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찾아간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을 보자 또다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눈물이 흐르고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 일인데 시체까지 사라져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마리아의 이 여인들의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46명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6명이요 아직까지 실종자로 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사랑하는 자식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밥을 먹을 자격도 아플 자격도 나는 죽을 자격도 없는 부모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사라져버린 지금 여인들의 심정이 그런 슬픔,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에 또 시체를 잃어버린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잃어버린 슬픔이 더해진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시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빈 무덤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딱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처음에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슬픔이, 절망이 놀라움으로 바뀐 그러한 순간, 절망이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함께 있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사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봤는데,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경이로움이죠. 기적입니다. 바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절망이 경이로움이 되게 하는 그 기쁨을 맞이한 거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갔을 때는 그 집에 슬픔과 침묵이 지배하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향하여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슬픔과 절망, 침묵이 지배했던 그 집에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경이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부활의 기쁨은 슬픔이 변하여서 놀라움, 경이로움, 기적이 되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상실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어떤 그분을 생각할 때의 슬픔과 또 침묵이라는 큰 바위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아픔을, 그러한 슬픔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가져가셔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슬픔이 변하여 경이로움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두려움이 평강이 되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과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것이 슬픔과 침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19절 말씀에 안식 후 저녁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아주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방에 숨어 있는 이 제자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람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군중들이, 이 유대인들이, 또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죽이지 않을까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죠. 그 공포심 때문에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을 다시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2중 3중으로 걸어 잠궜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꽁꽁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포악함과 거친 말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집의 문빗장을 꽁꽁 걸어 잠궜고 그들의 마음의 문빗장도 닫아버려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심,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방에 숨어 있는 그 순간 그 공포심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바로 그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이런 큰 두려움과 공포심에 쌓여 있을까요? 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거죠. 아이가 여러분 학교 이제 입학하게 되어지면은 온 집안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아이가 새로운 환경을 무서워하거든요. 혼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학교 보내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계속해서 아이가 이렇게 학교를 잘 갈 수 있도록 이제 돌봐주고 같이 데려가고 데려오고 합니다. 왜 그런 불안이 생깁니까? 엄마하고 분리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시 잠깐이지만 아이에게는 계속해서 엄마와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엄마와 완전히 분리되어진 다른 공간에 가게 되어지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부재로 아이가 느끼는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단순히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공포심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TV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 중에도 이 분리불안을 느끼는 그런 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들은 정상을 보니까 주인과 떨어지면 막 짖는 거예요. 하울링이라고 합니까? 막 짖고 짖는 개도 있고, 또 어떤 집에서는 주인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혼자 있게 되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물어뜯는 그런 개도 있고요. 또 어떤 개는 이제 막 아무데 가서나 이렇게 이제
주인이 있으면은 그 배변 패트에다가 제대로 하고 또 산책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없을 때는요, 막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아무 데서나 이렇게 배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리 불안이 왜 생길까? 그 강아지 같은 경우는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랍니다. 주인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인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여인들이 극도의 공포심, 불안한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요,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재우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갈릴리의 광풍도 우리는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7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심을 볼 때에 야, 이 귀신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이전에 친구였던 사람, 이웃이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두렵습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광풍 두렵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두렵습니다. 날마다 겪는 육신의 질병도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도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 너무 멀리 계시지 않는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이 숨어있는 이 제자들의 그 두려움, 공포심이 어떻게 극복되어집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두렵고 공포심 가운데 숨어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 공포심의 그 원인이 예수님의 부재 아닙니까? 그것이 해결되니까 공포심도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그들 가운데 있어서 평강을 주시는데, 여러분, 문이 닫혀 있습니다. 꽁꽁 걸어 잠궜잖아요. 문도 창문도 다 잠궜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야, 나 예수인데 문 열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서서,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문이 다 잠겨 있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26절에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또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구나. 문이 잠겨 있어도, 닫혀 있어도, 사방이 철문으로 다 닫혀 있어도 주님은 그런데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시공의 제한,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시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서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이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주일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이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냥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하는 노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는요, 시간 낭비입니다. 집에 가서 TV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인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2번 찾아오셨잖아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사건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회적, 한 번 그때 찾아오신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의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에게도 2번 찾아갔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우리의 가진 공포, 두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도, 한번 찾아오시고 나서 그냥 인생 쭉 살아간다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두려움에, 공포심에 우리의 인생의 문,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그때에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두려움의 이유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고 공포심에 무기력해지고 마음의 빗장을 2-3겹으로 꽁꽁 잠가 버린다고 해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빗장을 통과하여서 우리 안에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숨어 보십시오, 아무리 도망가 보시고, 아무리 마음의 빗장을 잠궈 보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잠시 잠깐 주는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두려움이 평강이 되게 하시는 기쁨이에요. 두려움은, 공포심은요, 내 힘으로,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평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평안. 예수님이 평안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예수님의 평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평안이다. 예수님을 모시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오셔야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두려움, 그 공포가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서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불신이 확신이 되는 기쁨이에요. 불신이 확신이 되는 기쁨. 여러분,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제자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 우리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 장사 지내는 무덤에 묻히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대요. 제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 봤는데 목사님이 뭐 어떻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도마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못 봤는데 아무리 제자들이 다른 제자 다 봤다 그래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말 때문에 여러분 불신의 도마는 불신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만져보고 보지 못하고는 내가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도마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유물론자,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야 믿는 이성주의자, 터치가 되어야 믿는 어떤 감각주의자, 그걸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유물론자, 이성주의자, 감각주의자.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 자기 머리로 이해되어야 되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느껴봐야 믿는 사람. 그런데 도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8일이 흘렀습니다. 8일을 지나 다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에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꽁꽁 걸어 잠그져 있었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래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순간 도마가 180도 변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그 의심 많은 불신에 가득 쌓여있던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나의 불신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는 기쁨인 겁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철두철미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맞서는 사람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손을 봐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모여서 한다는 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울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을 한다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모인 장소를 찾아가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방정부 관리들과 짜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한 고문도 일삼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런 사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바로 예수에 대한 불신이 사울을요 살기가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놈들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버리겠어. 어느 날 다메섹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갈 때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환상 가운데 길 위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것이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이 경이로운 만남을 가진 사울, 그가 가진 포악함과 살기, 분노, 두려움 가득했던 그가 바로 평강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이 바뀐 거예요. 불신의 사람이 큰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14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의 불신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는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불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봄이 되니까 이제 땅에서 다시 풀이 나잖아요.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이러한 자연의 변화들, 이게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자연을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죠. 바로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이 메시지를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삶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지금 기쁨을 주십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슬픔 가운데 있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있는, 불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기뻐하라고? 물론 기뻐하라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좀 기뻐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불신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슬픔을 이겨내라,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뭘 하시기 위해서요? 그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불신을 떨쳐내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평강을 주십니까? 왜 기쁨을 주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너희들 마음껏 누려라. 너희들끼리 그 기쁨을 가지고 늘 그 기쁨으로만 살아라.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여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까 거기에는 여전히 슬픔이 지배하고 있고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고 불신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아침 이 우리의 예배 자리, 이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두렵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평강에 되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의 찌꺼기들이 변하여서 확신이 되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왜 이런 기쁨을 주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평강을 누리고 확신을 갖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성토교회 지체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낸다. 여러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토교회,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심과 불신에 가득 찬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껏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신 그 기쁨이 이제 우리에게 사명임을 알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제 나아가서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느 순간 또 우리가 어떤 슬픔 가운데에 놓여질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어떤 불신앙의 모습으로 설지 알 수 없으나 그때에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실 때 여러분 꼭 달걀 2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 17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차, 내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내려가시면은 우리 임문순 권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귀한 떡을 공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놓여 있을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회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명을 발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 교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려가셔서 또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2시에 부활 행진이 있습니다.